많이 피곤하셨죠? 예, 저도 피곤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이 땅에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또 자식 한번 키워보겠다고, 자리 한번 잡아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고합니다. 예. 우리 교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새벽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서 1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또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6시, 7시에 퇴근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정말 제가 아멘이죠. 마음에서 아멘이 저절로 우러나시네. 정말 제가 지치지 않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좀 해주시고. 예. 저도 새벽 기도부터 해서 저녁 먹을 때 집에 들어가면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한 목요일쯤 되면 피곤이 슬슬 이게 겹칩니다. 그러면 주일 일요일 저녁이 되면 좋겠다. 좀 다리 좀 뻗고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을 그리워합니다. 위켄드, 주말에 좀 쉬고 싶다. 위켄드가 그리운 이유는 주말은 나에게 쉼을 주기 때문에 위켄드가 그렇게 그립고 소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쉰다는 아이디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 계명을 줘서 쉬어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안 쉬니까 강제적으로 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인데 영어로는 세베스라고 그러죠. 이 사바트 원래 원뜻은 멈춤, 중단입니다. 멈추고 중단하는 것, 그것이 이 본래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멈춤이 있어요.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의미는 분리예요. 분리된 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분리된 것이 다 거룩한 것이에요. 내 지갑에 있는 돈보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분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밖에 있는 꽃보다 지금 이 강대상에 있는 꽃이 더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를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눈에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주일이 있지만 일주일 중에서도 마지막 날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분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날을 세상과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리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멈춰라. 사바트의 뜻은 멈춤이라고 그랬죠.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 주중에 하는 일을 계속하면은 멈춤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은 9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은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식은 물론이요 손님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시키지 마라. 그날은 모든 것을 스탑해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처음에 받고 이 멈추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100%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일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이 일이냐, 일이 될 만한 것은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39개의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말고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에서 39개의 범주를 정해놓고 각 범주마다 세부 복잡한 수행 세칙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짐을 옮겨도 안 됩니다. 물건을 내려도 안 됩니다. 일하는 거니까. 집에서는 가능하지만 집 밖에 나와서 공공한 장소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옮기거나 짐을 내리거나 하면 안 돼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서 불 떼는 것도 안 되고 불 끄는 것도 안 됩니다. 불을 떼우기 위해서는 나무의 장작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절대로 불을 떼워서는 안 되고 또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불을 떼우면 안 되니까 뭘 못하겠어요? 음식을 데우면 안 됩니다. 음식을 데우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데워서도 안 되고 당연히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 전날 다 끝내놔야 돼요. 심지어 종이를 찢고 종이를 끊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일날 절대로 종이를 새로 끊지 않고 이미 끊어진 종이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 화장실을 가려면 토요일날 열심히 종이를 끊어놔야 되겠죠. 좀 넉넉하게 끊어놔야 큰 사고가 안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악기 연주하는 건 너무 큰일입니다. 얼마나 폐활량이 필요합니까? 악기 연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 빗는 것, 남자들은 수염 깎는 거 안 됩니다.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냥 절절절 매면서 뭔가 이것이 일이 될까봐 그렇게 꽉 율법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미시나라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것을 몇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율법적인 경향이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20, 30년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주일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TV 절대로 안 된다. 세상 일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 스탑하는 건 기본이고 TV도 안 되고 돈 쓰는 것 주일날 거룩한 날 돈 쓰면 안 된다. 다 배우셨을 거예요. 특별히 고신층에서 자라신 성도님들은 주일날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 타면 돈 쓰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좀 모르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걸으면 일하는 건데 어쨌든 먼 거리를 걸어갔어. 저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해프닝이 있었는데 부엌에서 밴딩 머신을 살 것이냐 사서 들여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이유는 뭐냐면 어디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서 돈을 쓰냐.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 거래를 하냐. 안 된다. 그래서 막 혹신각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일체의 일을 스탑해야 됩니까? 모든 돈 거래를 스탑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떠한 놀이도 해서는 안 됩니까? 설거지 빨래도 밀어놓고 월요일날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막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유대인들이 이 막 법을 막 지켜놓고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 갇혀있는 그 무지한 것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의 바른 뜻을 알려주신 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바로 알려주려고 왔다는 것이. 안식일은 모든 일을 그냥 스탑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스탑이에요. 안식일은 복잡한 규명을 만들어서 내가 그게 꽉 인간이 묶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세상 일을 중단하고 세상의 노동과 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주님 안에 와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하나 되는 날로 교제하는 날로 아까 우리 중호가 말했듯이 원바디 믿음의 교제를 하는 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혁명적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알려주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것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스탑하고 놓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을 무조건 반드시 금해야 되는가? 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칙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을 스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로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고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복잡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국가시험도 주일날 치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도 주일날 더 많이 할 수 있게, 더 많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주일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막 놓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이삭을 꺾어서 주워 먹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날 어떻게 이삭을 꺾어서 먹냐, 그 큰일을 하느냐,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그때 전쟁할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따르던 군인들과 함께 안식일인데 성전에 있는 떡, 그것이 생각나서 배고픈 나머지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전에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감히 먹었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엄청난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을 꺾어 먹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은 것,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꽉 붙잡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죄가 아니라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달려있어서 안식일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예배 마치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그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분명히 원칙은 주일날 모든 걸 스탑하고 세상 일을 스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일과 구분되어서 6일과 구분되어서 이 날을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필요한 사람과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온전히 6일과 다르게 구분해서 드리는 날이지 세상 일을 연속해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 일요일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6일 동안의 일을 스탑하고 이 날을 온전히 주 안에서 쉬며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6일과 다르게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원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일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날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주일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주님께서는 병자를 막 고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이런 큰 죄를 범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 말라서 아주 디폼된 손이 아주 기형으로 말라버린 사람을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여자의 상태를 고쳐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18년간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봉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친교 시간을 가집니다. 같이 친교 시간 하면 이 1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누군가 이 중에 한 명이 제가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서약하고 하루 전부터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더위에 그 불 앞에서. 주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은 다 주일날 예배가 2번 있잖아요. 아침 예배 또 오후 예배 내지는 저녁 예배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전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가 연습해야죠. 주일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야죠. 그거 마치면 교사 회의해야죠. 또 오후 예배 마치면 또 다음 주 성가 연습해야 되죠. 예. 또 어디 전도사님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같이 신방 가야 되죠. 집에 돌아오면은 파김치가 돼요. 6일 동안보다 더 힘들다. 아침부터 밤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닌가. 예. 주일날 이렇게 덮이고 나면 이 주일날 쉬는 날인데 이렇게 덮이고 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주일을 잘 지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피곤해서 주일 저녁에 피곤하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피곤하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는 날입니다. 쉬기도 하지만 또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면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의 6일과 구분해서 이 날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막 나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떠한 오락도 금해야 되는가? 어떠한 오락도 금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라. 안식일날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제껴놓고 예배 드리는 걸 우선순위하지 않고 그 놀러 가는 것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를 범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놀러 가는 것에. 혹시 우리 이 중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예배 드리는 마음 가운데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빨리 예배가 끝나고 쇼핑 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고 골프 쳐야 되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미 범한 거예요.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일날 벌써 그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벌써 주일을 핵심을 어긴 것이.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그것이 나의 first priority가 되어야 됩니다. 딴 것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다 드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집에 가서 패밀리 타임 가지세요. 6일과 다르게 6일 동안 일하느라 얼마나 자식들하고 대화도 못했잖아요. 집에 가서 그냥 각자 TV 켜고 각자 놀지 말고 주일 저녁이라도 주일 오후만이라도 패밀리 타임을 가지세요.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 공원에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운동도 애들하고 좀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는 날이 주일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돈 쓰는 것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뭐 외식을 하거나 쇼핑하거나 주일날 돈을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쓰게 되면 그런 경제적인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도와주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은 온 나라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날을 즐거워하는 날이지 막 백화점이 융성하고 외식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주일의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로 세우시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 사계명을 주는 의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복되게 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6일과 구분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육체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받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몸에 병이 와요.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리프레시가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만 내 몸도 내 정신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음 시작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도 정신도 점점점 약해지고 병드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이민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요일도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미래에 닥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크리에이션은 단순히 노는 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라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놀고 쉬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런 것은 끊임없이 일을 할 때는 안 생겨요. 이렇게 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푹 놓을 때, 말씀대로 안식할 때, 그때 우리가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가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또 노벨상의 30% 이상을 받은 유태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쉽니까? 안식일. 그렇게 쉬어야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면 단순 노동밖에 할 수 없어요. 쉬어야 돼. 쉬어야만 새로운 발전과 아이디어와 혁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민자 중에 특히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일을 중단하고 노는 것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잠시도 안 쉬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쉬면은 죄를 지은 것 같아. 하루를 잘 못 산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메마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명령을 주셔가지고 안식일 주의 날을 쉬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은 또한 이 주의 날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로 안정했으면 우리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하던 것 더 하고 싶어요. 더 욕심이 가기 때문에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문화에 그냥 따라가면서 죄 짓는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딱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에 복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안식일 날 더 큰 축복을 소망해야 돼요. 더 큰 축복. 지금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왜 쉬셨겠습니까?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셔서 쉬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복잡한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이제 좀 한숨 돌이키려고 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서 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쉬신 것은 창조의 피크, 하이라이트 of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힘들다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즐기신 거예요. 좋다 즐기시고 기뻐하고 인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7일의 하루를 쉬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해라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주일날 안식하면서 쉬면서 예배하면서 더 큰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인. 무슨 사인입니까? 내가 이 안식을 누렸듯이 이 인조히 하였듯이 너희들도 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안식에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일주일에 하루 노동에서 벗어나 예배 드리면서 수고에서 벗어나 장차 우리가 누릴 안식을 꿈꾸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축복의 날. 우리가 이 날을 6일과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몸이 복을 받고 우리의 정신이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들어갈 그 소망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을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일을 버거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의미 없이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우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마다 이 날을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내가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6일과 구분하여 이 날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서 날마다 이 하루를 드리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날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피곤을 풀어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